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작성되었죠. 제일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올 세대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또 장차올 세대의 그 영생을 기다린다. 이것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한 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이 영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했을 때 바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항목 하나하나가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아니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장차올 세대의 그 영원한 생명,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또 성령이 아니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우리들 신앙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전체 강의를 마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그런 책이에요.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이 존 레녹스는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또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존 레녹스가 이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한 그런 변증적인 책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존 레녹스가 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라는 이 책을 또 써가지고 참 또 많은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69쪽 이하의 6장에 나오는데, 첫째는 지침을 잘 따라야 된다. 크리스찬들도 그 정부의 지침, 또 의료적인 그런 지침들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우리는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언젠가 그 핵무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으로 우리는 핵무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핵무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진짜 핵무기가 터지면 이 지구가 멸망할 텐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면은 삶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무기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명하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C.S. 루이스가 또 다른 책에서 그 전쟁 중의 학문, 전시의 학문이라는 그런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전쟁이 터지고 뭐 전쟁 중에도
우리가 대학을 막 돌려야 되냐, 전쟁 중에도 이렇게 학문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때에 C.S. 루이스가 전쟁 중에도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또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고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인간은 또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인간은 음악을 듣고 또 운동을 하고, 그죠? 테니스를 치고 축구를 하고 수영을 하고 뭐 또 여가 생활을 즐기고 독서를 하고 뭐,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핵무기, 뭐 전쟁,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에 너무 억눌려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C.S. 루이스가 했는데 참 적절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적절한 어떤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또 적절한 그런 어떤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열심히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특별히 이 레녹스가 영혼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독교 유산의 한 측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영혼에 대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이 온갖 위험에 둘러싸여 위험한 세상,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았던 시대에 살면서도 그처럼 희생적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안녕에 기여할 힘을 얻었던 것은 무덤 너머를 바라보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에 대해서 언젠가 아주 시의적절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난에 관한 책은 그 논술의 거의 한쪽 전체를 빠뜨리고 있다. 성경과 전통은,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성경과 전통은 습관적으로 이 땅의 고난에 대비해 천국의 기쁨을 저울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은 기독교적인 것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천국을 언급하는 것조차 무척 조심하는 편이다. 우리는 그림의 떡에 대한 조롱을 우려한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만약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구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있다면 이 진리도 다른 어떤 진리처럼, 다른 여느 진리처럼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또 한번 회복돼야 될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올 세대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5세기, 4세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변혁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또 특별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참된 신자들은요,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바울도 주님을 정말 직접 뵙게 될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면서 살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칼빈은요, 이 땅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 다시 만난 날을 눈물을 흘리며 기다립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내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또 너무 이 세상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 또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올 세대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그런 기대, 소망, 종말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런 신앙 속에서 현재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남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소망의 전달자로서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강의했는데요. 여러분, 이 신조를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이 신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참된 기독교 신앙, 참된 그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